할렐루야.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 가지고 오늘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문구만 들어도 멋진 말인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그러니까 사명이란 무엇이냐?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죽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멋진 일이고, 우리가 세상에 반드시 성공하는 그 단서가 되는 것은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전에 보니까 증권회사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그래서 많은 투자자를 막 이끌어 모아서 하는데, 증권이라는 게 뭐 막 돈을 벌 것 같아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자신도 망하고 창피해 죽겠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너무 안 돼요. 야, 내가 죽기를 각오하면 무슨 말이야. 자기가 근무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 하겠던 거기에서 김밥, 떡볶이 이런 걸 파는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죽기를 딱 각오하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양반이 다시 제기를 하고 사무실에서도 우리 부장님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성공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부평에서 41살 경찰관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신호 위반한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7일 후에 그 엄마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동반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자기가 인생으로 보면 남편은 어떻게 살까? 아직 40대니까 40대 초반이니까 물론 그 가정도 세워지지도 못했겠지. 세우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산다는 것을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우리 부자들. 이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아픈 것이죠. 가슴이 아픈. 그래서 우리의 사명 생각해야 돼요.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이게 일어나고 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전에 우리가 살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비전과 사명이 무엇이 다를까? 쉽게 얘기하면 비전은 나가야 될 방향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꿈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반면에 사명은 우리가 지어야 될 짐과 책임을 말합니다. 책임. 배로 비유하면 배의 뒷부분에 키가 방향을 주면, 우리가 배에 보면 그렇게 큰 배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뒤에 달려있잖아요. 그 키가 방향을 좌로 우로 해주면 배가 방향을 씁니다. 근데 그 큰 배를 무엇이 이끌고 갑니까? 엔진이 이끌어 갑니다. 엔진. 그러니까 그 키가 비전이고 엔진이 사명입니다. 책임을 주고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비전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죠.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개인적인 비전도 좋지만 예수님 안에서 비전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잡아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비전, 즉 방향성, 일꾼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희어진 추수터는 이 시대의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제때 일꾼이 오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인생들도 한 영혼 한 영혼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죠.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일을 부탁하십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일. 이 지상 사명은 일꾼들이 일어나야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지금도 저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명,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죽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의 참된 뜻이다. 마음속에 우리가 실감이 오는지 아니면 남 얘기하듯 들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명자의 길과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왜 방향성과 이 사명이 분명치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명이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매일 안타깝게 영혼 구원에 관한 우리가 갈증, 기갈증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정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 전도, 선교는 부득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이란 안 하면 안 되는 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지수비나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 전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전공, 경영학과다 하면 회계원리, 경제원리, 경영원리, 이런 통계학들도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고 전공에 도움이 되는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될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의 선택 과목과 교양 과목은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과목을 들어도 되고 저 과목을 들어도 되고. 그러나 필수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보통 한 과에 필수 과목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하나만 안 들어도 그것은 졸업이야.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전도와 선교는 필수 과목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과목, 즉 이것이 전도와 선교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주님께 불합격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나는 전도 못한다, 은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내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명은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가슴을 치지 않으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유는 죽기를 각오하면 보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내가 이런 자세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매주일 성실하게 성경책을 옆에 들고 단정하게 교회만 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더구나 구제와 여러 봉사를 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실생활의 중요입니다. 내가 실생활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얘기예요. 제가 교회 안 다니고 학교 앞에 술집을 늘 전전하고 늘 술에 취하고 이럴 때 어느 날 오늘 저 자식이 제 뭐라는 내 친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교회를 가네. 그 다음 주일도 이렇게 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다 마음에 와닿게 느껴집니다. 그때 나는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어. 한번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어느 날 교정에 앉아있는데 다른 여학생들이 와서 전도하는데 거기에는 안 넘어가는데 그것도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굳게 차려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시들한테 홀려서 그래서 막 초청하고 그래도 제가 딱 지키고 있는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그 친구한테는 마음이 어느 날 막 가는 거더라.
그래서 제가 정말 교육자가 되고 나서 그 친구를 가서 만났어요. 야, 요즘 어떻게 지냈나? 내가 그때 너 대학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모습에 그때 내가 이런 감동이 왔었다. 그랬더니 나 형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다녔는데 나 지금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러나 그런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런 감동을 준다니까. 그리고 재수 올 때도 그래. 재수 올 때도 한 여학생이 너무도 교회를 성실하게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직장 다니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이 났어. 성균관 대학을 다니고. 그래서 만나자고 전화를 해서 혹시 결혼해볼까 하고 그랬더니 그때는 약간 운동권에 빠졌고 교회 안 다니고 다른 여자 소개시켜줄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지. 안 만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두 사례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온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내가 투철한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대세가 되었지만 정말 매주일 단정한 차림으로 내가 성경책을 끼고 다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생활의 터전에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나간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닌다고 광고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구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닉 워런 목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아버지가 유언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그 아버지가 암투병 생활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 안절부절부다면서 막 자꾸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갑분심을 몰아주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켜야 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막 150번 정도 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직전에 내 목사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아들아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요. 예수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살아.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때부터 릭 워런 목사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유언대로 예수를 위해 전세계를 누르며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언이 그 가슴에 전도의 사명의 뿔을 확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전도자의 삶, 꼭 목사가 아니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듯한 삶을 통해 오늘날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막 욕을 하고 막 요즘은 막 교회만 받으면 코로나 다 된다. 막 실제로 교회가 먼저 이 앞주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가 코로나를 얼마나 전파합니까?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대부분 44%, 50%가 교회가 다 전파한다. 근데 실제로 교회가 감염된 이율은 지금까지 11%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막 교회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저항, 왜 교회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반듯하게 삶에서 얼마든지 빛과 소금의 벌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 내가 정말 바른 표대를 향해서 살면 반드시 나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누룩의 비유로 복음 전파의 과정을 설명해 줬습니다. 밀가루 반죽에 작은 누룩덩이를 넣으면 잠시 후에 누룩이 퍼지고 밀가루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널리 전파돼야 된다. 실제로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었잖아요. 예수님은 12제자 지금 온 누리에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을 하셨구나.
전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핍박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시대에 가장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뀌게 만들었습니까?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고 배울 때를 배우고 오늘날 국회의원인 이 바울은 한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얘기했다. 쉽게 말해서 똥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오늘 또 막 전진하는 이런 것들 다 배설물이더라. 그래서 전에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을 가진 사울이었는데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진 바울로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는 부득불하리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바울을 놀라운 전도자로 그냥 180도 바꾸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 바울. 헬라인은 당시 문명인을 말하고 야만인은 미개인을 말하고 지혜 있는 자는 배워서 철학을 아는 사람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배우지 못해서 무식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쟁이라. 실제로 빚을 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 백성 된 자의 큰 영광의 기쁨을 이런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그 소중한 직분으로 알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이하에서는 이런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따르는 모습을 군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명령을 받아 지금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전도의 사명을 상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목숨을 다하여 감당했다는 것. 우리도 바울처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명령을 수행하지 못할 때 화가 있다는 말은 저주를 받는다. 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섭섭해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그 은혜를 모른다. 받은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 이 사랑을 갖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큰 사랑을 입은 내가 이 큰 사랑을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이렇게 사회에서 교회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사님 답답한 소리도 다 하시네.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가요. 내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선을 행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살인 방조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면 못 본 채하고 지나치면 그것이 바로 살인 방조죄입니다. 심하게 비하면 아빠가 아이를 막 때리는 거예요. 옆에서는 죽을 만큼 때리는데 엄마가 가만히 그냥 있어서 아이가 죽었다면 아빠는 살인죄고 엄마는 살인 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방치해두면 그것이 살인 방조죄로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인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지고 내가 이 사명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내 스스로 묵상을 해봐야 돼. 죽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전도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한 복음 전도의 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흔히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 주님께 칭찬을 받은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역설적인 내용입니까? 우리는 상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나의 착한 종아 너의 상급이 크도다, 이런 상을 보통 상상합니다. 이런 상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값없이 전하는 자세와 자기 권리를 쓰지 않는다. 실제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을 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은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치는 그 여종을 다 구원해주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가서 매를 맞을 때도 그냥 묵묵히 매를 맞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튿날 너희들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응?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다가 이제 가만히 내 보내고자 하느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되고 사죄해야 할지. 아니 다 두드러 맞고 이게 뭔 일이야? 맞기 전에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 부하들이 얘기하니까 그 상부하들이 놀래서 아니 우리가 로마 사람을 때렸다고 막 달걀다 떨면서 달려와서 제발 이 도시를 좀 떠나가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쩌겠어? 야 때려! 난 로마 사람의 마패를 보내듯 어디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면 누구나 어떻게 빠져나갈까 아는 사람 다 통원합니다. 그래서 사돈의 8초까지 통원한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이로운 것이 있어도 다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그 자체가 자신의 특권이요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고백,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이 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에게는 전도 그 자체가 큰 특권이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것. 전도하다가 받는 이 핍박은 너무나도 기쁜 예수님께 동참하는 일이라 너무 귀하다는 것. 때로 전도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까지도 큰 기쁨. 이것을 굳이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는 감격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이 감격을 누리고 있는 육신의 고통은 아프고 살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감격을 주님과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게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그 고통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는 즐거운 특권이었다는 것. 이것은 사실 전도를 열심히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오늘 나도 전도를 많이 하면서 욕먹고 못 먹고 막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걸어올 때 주님과의 그 묵상 고통 중에 교통 중에 큰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극대화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의 십자가를 지는 자체가 큰 감격이었다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쁘게 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종까지 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육체적 고난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상대의 중의 자리에까지도 데려갔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으나 스스로 복음의 종이 됐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집파 출신이고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 관습과 가문의 명예를 포기하고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저 짐승, 이방인의 뜰이죠. 그렇게 보자. 바울이 유대인을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을 위해 이방인과 같이 된 것은 자신을 위한 처세술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상대에게 맞춰 주었다는 말이죠.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이방인으로부터 위협, 육체적 고난, 배고픔, 질병, 순교의 위험이 아니었습니다. 순교는 더 원하는 것이오. 바울의 두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서 넘어질까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에 동참하기 원했고 이 복음에서 끊어져 나가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이 소중하며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도 힘든 바울의 심정의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확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종의 자세, 섬김의 자세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찬송가 508장은 너무나도 은혜가 있잖아요.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그리고 막 중요한 것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야,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힘이 있어. 근데 천사로도 전도는 못한다. 주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 한 가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양 천군 천사로만 힘이 부르지만 막 역사를 내지만 천도는 못하는 천도. 나만 하십니다. 나만 하십니다. 온 인류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만왕의 왕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친히 선택하시고 부탁을 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신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신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열매 맺기 위함이라. 전도와 선교의 열매, 모든 인류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세웠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가능한 한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꿈꾸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정말 지금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한없이 슬프기 그죠. 그러나 저 인간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죽기를 각오하면 감당할 수 있다. 크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겠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즉 전도를 위해서 우리도 죽을 과거가 되어 있는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감당할 때 이 교회도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담대하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정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자세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감사합니다.